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6장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가랴서 6장의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을 먼저 읽고 또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15절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 6장을 읽으시면서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먼저는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내병거는 좀 무슨 의미일까? 또 북쪽 땅, 남쪽 땅,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또 병거의 말 색깔도 막 여러 가지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좀 알쏭달쏭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또 어렵다거나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있을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더욱 연구하고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음성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스가랴서 6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물론 이 내용이 좀 난해하다라는 느낌도 받았지만 이 장 가운데 희망적인 또한 소망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병거를 보내주신다는 메시지, 그리고 또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희망을 담고 있고 또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상반절에 나오는 이 내병거의 환상은 이 스가랴서의 앞에서부터 나온 그 마지막 환상입니다. 또 8번째 환상이 됩니다. 이 병거라는 것은 당시 전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여러 말을 끌고 가는 그런 마차와 같은 이 병거였는데 이 병거는 말이 끌게 됩니다. 이 환상 가운데 오늘 보면 붉은 말, 또 검은 말, 또 흰 말, 그리고 어릉진 말, 얼룩말이죠. 얼룩진 말이 각각 병거를 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 가운데 이 각각의 색이 무엇인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나까지는 사실 생각해 보기보다는 이 병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4가지 색을 가진 말들이 병거를 끌고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이 환상을 처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내병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천사는 이 내병거를 하늘의 내바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북쪽으로, 남쪽으로, 또 온 사방으로 다닐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내병거의 환상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여호수아에게 오늘 장을 통해서 면류관을 씌우라는 그 상징적인 말씀과 함께 성전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지시고 또 어떻게 회복하신지를 또 묵상해 보면서 좀 2가지를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회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가 2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스가랴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병거의 환상을 본 이 스가랴는 천사에게 묻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병거가 과연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이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 네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람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루아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 크게 세 가지로 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연적인 현상의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숨소리, 호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 또한 성령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이 네 바람은 온 세상의 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 천사가 말하는데 이 네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각국에 퍼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위로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아마도 흑마가 이끄는 북쪽은 아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향하는 것일 것이고 얼룩진말이 가는 남쪽은 애굽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온 땅에 두루 퍼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각국에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여전히 절망과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각국에서 정착하여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어떤 마음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신저로 그렇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또 혹 때로는 안락한 삶 속에서 어느새 안일해져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와 또한 그런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장의 9절부터 15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제작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재건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싹, 순이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표현되어 있는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 대리자로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회파되었던 이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다시금
재건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부터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바로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명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성전이 재건된 것을 예언하여 주셨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자면, 이 성경은 우리의 몸, 우리의 자신을 성전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혹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의미하는 이 싹순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것이 결국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새순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혹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까지도 반드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전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혹 보수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새순 대신, 싹 대신 우리 주님은 그 전을 다시금 건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 이웃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을 다시금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스가랴서 6장은 분명히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혹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금 재건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 회복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 더욱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말씀의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혹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성전을 일으켜 주시고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우리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